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중에 가시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된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안고 나왔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늘물 넣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줄타 중에 병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령 만에게 나시고 본드들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니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얻은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찬양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질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해결받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피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시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불려지는 이름에는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누구의 부모로 불려지는 이름에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배웁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조각하시니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부수시며 멸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때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혼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모넬 순간에가 중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지존하신 주님 기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가는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이렇게 물으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기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는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척도라 하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그것이 곧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일상에 대한 감사, 현재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고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늘 감사로 충만하며 살 때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면 그 매일매일 삶이 뭐예요? 행복합니다. 2006년도에 미 전역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하나 있는데 불평 없이 살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미조리주 캔사스 시티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윌 보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하게 살까? 해피하지 않을까? 그 불행의 원인이 불평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하나의 운동을 벌이는 것이 있는데 보라색 밴드, 손에 차는 그런 밴드를 하나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각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 지금부터 앞으로 21일 동안을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왼편에 차고 있던
차고 있다가 그 밴드를 차고 있다가 내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어이쿠 내가 지금 불평하구나 하고는 즉시로 불평을 걸치고 그 밴드를 오른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의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불평할 일도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도 풀리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주장은, 자 보세요. 목사님 주장은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불행해진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나 지금 내가 사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한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 거치지 않는 한 불평 불만이 있는 한 요즘 코로나가 바이러스처럼 퍼지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이 바이러스가 퍼져같이 가는 것으로 결국 개인이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 동시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말씀 오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그에 밟으리로다. 이런 참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와 40년 광야생을 지금 거의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 지금 그들 마음속에 현재 삶에 대한 불만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랜 광야 생활로 지금 신실히 지쳐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걸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매일 먹던 망나도 이제는 실증이 난 거예요. 신절이가 난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장막을 치고 또 옮기고 매일 계속되는 행군도 지쳤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마음속에 차라리 이전에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구마 곁에서 고이 굽던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를 동경하면서까지 하면서 우리를 그냥 거기에 그대로 살도록 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고생하여 죽게 하는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주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압평하기를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탐지하고 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죠. 거기 사는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여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no way.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탄하며 통곡하며 이제라도 우리가 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으며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야,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들이 행복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현재 너희가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30년간,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몇 년? 430년간을 지옥 같은 애굽의 노예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할 뿐 아니라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구름과 불 기둥으로 너희 앞서 인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어느 민족이 반석에서 난 생수를 마셔본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어느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의 다른 민족이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살면서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면서 감사치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매일 보고 늘상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430년간 그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노예 삶에서 그들이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거기서 노예 삶을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만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만나를.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첫날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떡인가? 만나의 뜻이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 먹던 만나도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질려서 실증이 난 거죠. 그것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 만약에 쌀이 계속 내려와서 우리가 그래서 그도 밥을 해먹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실증이 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내리지 않아요. 굶어. 그럼 계속 굶다 보면 어떻게? 다 굶어 죽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안 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어 섰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광야인데 다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추위로, 맹수의 위험으로 광야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40년 동안을 하루도 만나를 거치지 아니하시고 내려주시고 하루 아침도 저녁도 구름과 불기둥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한 가족도 요즘 같은 한 가족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삭막한 위험한 강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무리들이 굶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간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면서도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지 모르고 늘 불평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는가? 감사는 누가 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세상 소망 다 무너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깨달아지고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 때, 이렇게 살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very day is happy day.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죽는 소리 하지만 한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죄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이 불경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 무사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욕심을 부리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욕심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늘 불평하며 산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게 산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자가 없고 이보다 더 불경죄가 없습니다. 불경이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40년 동안을 출애굽부터 40년 동안을 매일 만나를 주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쳐서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 보실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듣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그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함을 알고 지금 하나님 대신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근데도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따라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야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므로 행복한 자들. 또 한 가지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보세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광야가 끝이 아니고 지금 그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거. 여호와가 어떤 자인가? 여호와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인가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너희는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 대적을 물리치시고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야, 너희들 그 거민들 주라지 마.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지만 고통스럽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소망이 있기에 너희는 왜 행복한 자라는 거. 소망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여호와가 내 처소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 27절 말씀 기하면 우리 27절 다 읽어집니다. 27절 말씀 시작.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자, 이게 보세요. 여호와가 내 처소가 되신다는 말은 여호와가 그들이 거하는 곳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능력이 되사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평안케 하신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식 때마다 주신 말씀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건고하시고 여호와의 팔이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살피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장구하게 살도록 축복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시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게 담대해지는가 하면요, 대담해지는가 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할 때입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정말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까짓것 죽기보다 더 하겠는가? 그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 까짓것 뭐 죽기보다 더 하겠어? 죽기를 각오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해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고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뭐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생활고예요. 사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고 계속 어려워지면 직장도 있고 사업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돈도 못 벌고 먹기 살기가 어려워지고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끼두는 거잖아요. 그죠? 고생해서 죽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궁극에 가서는 뭐예요?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 성가대가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음으로 안 끝납니다. 죽음에 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갑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을 다 마치게 되면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살 천국. 마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된 거죠. 지금은 광야라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마지막 끝은 도와질 것이고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수고와 슬픔, 아픔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그러므로 아무 염려할 것도 없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순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냥 살아가면 돼요. 염려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도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서도 안 됩니다.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장차 들어갈 살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또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행복한 자라고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행복이 하나님이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거지. 아멘. 아멘? 예. 행복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은 것이 한 가지만 감사한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도와주시고 부족한 없는 살게 하시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치 않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정말 불행하게 살았던 것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후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가족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여 주어 먹게 하시고 반석에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그런 복을 주시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늘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너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감사치 아니하고 늘 불평으로 원망하며 살아갔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그쳐지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크지만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하루하루를 무사하게 살아가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거쳐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을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 손길과 저들 가정과 기업에 복을 다해 주셔서 남은 생애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 힘쓰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는 게 없도록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여 병상을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여 안찰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해 주셔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가정에 기업을 주신 자녀들 이렇게 믿음에서 잘 자라서 모든 학업의 과정을 잘 마치고 고등학교를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날도 축복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을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제목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가정의 멜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사는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정한 때 그 모든 기도가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독주로서 우리 흥금성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올립니다. 이번 주간의 성구 신명기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목회인에게 나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교회 외벽, 교회 간판을 새로 설치하게 됩니다. 성도님이 특별 헌금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KBC 이자리 예수 장로회 교단 총회가 노을소 캐널주에서 개최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저희가 또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2등 지수서 성경 읽기는 10편 37편에서 72편까지입니다. 영상과 오디오 성경으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우리 남부누저지 통합한국학교 종강식 했습니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새학기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통합학교에서도 계속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유고나 가정신방을 원하는 가정들은 이 구역장이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채린, 우리 김용호 수사님 따님이 지난 목요일날 러커스 대학원 석사 졸업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5월달에 아마 졸업 시즌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들 우리가 가서 축하는 못하지만 미리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졸업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것을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냐 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때를 따라 돈으로 도와주시며 또 믿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이 살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고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